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함 받은 자들을 신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신랑, 신부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랑, 신부로 오해를 하고 말씀을 호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무슨 신랑이고 장가가고 이 세상 사람들 마냥 가정을 이루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의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시되 그랬습니다. 비유.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실상을 말씀하면은 유대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천국은 이것과 비유가 된다. 같다. 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선악을 알고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아담과 예수 또 성경 말씀에는 잠자들인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소경이 있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지를 모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아니잖아요. 실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실상인 것처럼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도 신랑이니까 신부를 뒀었고 그러니까는 말씀을 가지고서는 뭐 막달라 마리아가 신부였다는 둥 그런 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세우셨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주인만 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산속에 가서 나 혼자 있으면서는 내가 주인이면은 종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세우시고 천국을 백성들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건 신랑이 신부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 신부가 신랑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랑 신부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지를 못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생각해서 세상에서 하는 혼인잔치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신 세상에서 그건 비유로 들은 것이지 그것은 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서 혼인을 맺어야 되는 그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만나는 거 가지고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은 소용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이 세상 율법은 각자가 생각이 달라. 다.
남자 생각이 다르고 여자 생각이 다르고 모두가 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이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똑같은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율법의 이 생각이 다 다르다고.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우고 저 해서 배움의 그 정도가 다 천층만층이잖아요. 다 똑똑해가지고 다 박사가 됩니까? 안 그래요. 이 세상은 박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박사가 아닌 아주 그 참 평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다 필요한 존재. 그런데 그게 전부가 다 이 율법의 사람은 내가 제일인 양 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을 아주 무시하고 천대시하고 그러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천국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만났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해서 그날로 결혼합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서 이치도.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어느 정도 만나봐서 해가지고 마음이 맞으면은 언제 우리가 결혼을 하자 해서 약속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다. 이런 거 확신이 있을 때 결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맺고도 안 되겠네. 해서 결혼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 끝나고 천국에 가기 전에는 다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약속만 받는 것도 이건 정말 참 큰 축복이지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파트 당첨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된 사람은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2년 후에 당신 집이라고 아주 도장까지 찍어서 약속을 받은 자하고 약속을 받지 못한 자하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길거리 가면서 아이고 저 집 내 집 됐으면 좋겠네, 내 집 됐으면 좋겠네 하면 내 집이 돼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다시 사는 길을, 예수를 만나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서 너희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명분.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의 명분을 받은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되는 이 위해서는
청함을 받은 자들을 향해 가지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저 이방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가운데에 아직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는 자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들. 결혼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신랑 신부 주인공이 있고 하객들이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들. 누가 신랑과 함께하는 자예요? 신부가 함께하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구경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구경꾼들이. 구경꾼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택함을 입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주인공이. 신랑 신부가 주인공 아닙니까? 신랑 신부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들을 신부로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들이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22장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잔치집에는 온갖 음식을 장만하고 그렇게 해서 나눠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했는데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돼지 잡아가지고 음식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비유예요, 이게. 나의 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언약궤를 소감에게 매여서 짊어지고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율법에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내 마음을. 또 살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내 마음에 무역해 들여가지고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부요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요한 것을. 이것을 잡아야 돼. 잡는 건 뭐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들의 죄짐을 지시고 율법을 향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사한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고자 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를. 율법 아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또 다른 자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 밭으로 간다는 것은 율법에 내 마음대로 신앙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밭. 내 마음에 새긴 율법에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 그러니 예수를 못 만나지. 예수를 만나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의 소를 또 살찐 짐승을 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에 그게 예수보다도 그게 더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도 육신적으로 하면은요 펑펑 놀고서 싶어. 여행도 가고 싶고 육신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한 생명에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 중심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들이 거듭나고 변해져서 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은 늘 주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나의 소와
살찐 내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육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드리고자 하는 드리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런 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 중심이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항상 세상에 가 있으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날의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예수를 믿으면서 청함을 받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런 신앙을 하는데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건 큰 범죄요. 다시금 보혜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고 해서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았다 그래. 허락받은 자가 택함을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준행하게 될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교회에서는 그걸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러기 위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저도 여러분들도 제가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장로라고 권사 집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야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받으면 다 목사가 돼야 되겠지. 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주의 종은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아들의 영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소개만 하는 거예요. 소개만. 어느 한 생명도 저는 구원을 하지 못해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자기 교인들 다 구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고 속고 신앙을 하게 된다고. 속고. 세상에서도 약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듯이 우리들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나와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맺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행함에 있는 거예요. 행함에. 약속을 믿는 믿음과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준행하는 그것이 뭐예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상 이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을 생각을 하고 이건 다음이다 그 말이에요. 다음이다.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는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이 길은 사는 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보혜사와 함께 이루는 그들이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약속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혼인을 맺는 결혼을 하는 인침을 받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세상에서도 신부가 아름다운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신부 보고 예복을 입으니 신부 보고 아이고 저렇게 못났어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다 예복을 입은 신부는 아름다운 겁니다.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신랑 마음에 들어야죠. 신랑 마음에. 세상에서도 예복 가려면 신랑하고 같이 가서 고르잖아. 그렇잖아요? 신랑하고 같이 가서 고르지 나 혼자서 가서 신부가 고릅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이 예복을 입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뜻으로 무장된 자라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를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에게 좋은 일 있고 남에게 좋은 일 하면은 거듭난 줄 알아요. 겉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해도 속 마음이 율법의 내 마음에서 진리의 마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게 될 때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거듭나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신랑 신부 이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비유로 주신 그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성경을 봐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모르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육체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물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보혜사로 말미암는 내가 이 거룩한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구성원을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로 택함을 입는 자들은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의 진리의 아들들과 이제 앞으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함을 입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여자가 나오는 게 그 성부가 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신 거예요. 여자로만 말씀해놨지 남자로 말씀한 것은 세상 얘기, 남자와 여자 결혼 그런 비유에서만 남자 얘기했지 전부가 다 여자로 돼 있어요. 여자로.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세상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신부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여자로, 영적으로 다 여자예요. 저도 여자고 여러분도 여자고 다 여자예요. 그 여자들이 신랑을 만나서 아들이 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들이 돼야. 그래서 진리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길이 어디 있어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전부가 다 진리의 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